우리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참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 자손 가운데 강한 용사가 나타나서 끊어진 다윗 혈통의 왕조를 다시 계승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었는데, 그것이 곧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윗 왕조의 멸망 이후에 비로소 생긴 그런 기다림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다림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봄에 기뻐하였다.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야곱의 그 12 아들로부터 이렇게 형성된 민족인데, 그 민족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메시아를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정의하기를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5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포함합니다. 무언가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또는 무언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요, 현재는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언가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은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소망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결핍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항상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실에 대한 그 고통, 현재의 비참함을 참 많이 그리고 깊이 경험했었습니다.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현실에서 겪는 지독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신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지독한 결핍에서 오는 그 고통은 기다림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이나 고통이 없으면 기다림은 진해질까요? 희미해질까요? 희미해집니다. 점점 희미해집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 좋으면 그래서 결핍도 못 느끼고 고통도 없으면 사람들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지나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할까요? 스테이 하기를 원하죠. 그냥 있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고통도 없고 결핍도 못 느끼고 현재의 삶이 너무 좋으면 다 현실에 안주해서 현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현실에 만족해서 살게 만듭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게 하고
현재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가 좋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같은 사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 출현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부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작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메시아 기다리는 것 포기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 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빼앗기기 싫어한다는 것, 얼마나 빼앗기기 원치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참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현재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의의 결핍을 경험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그만 그 기다림의 대상, 내가 기다린 그 기다림의 대상에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깊은 고독 속에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고독에 몸부림칩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간절히 원하며 찾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잘못 정해지면, 잘못 인식되면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을 하게 되죠. 인격이 파괴됩니다.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을 추구하고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잘못 인식되면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 행복을 줄 줄 착각하고 그것 추구하다가 행복은 더 요연해지고 삶은 피폐해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를 우리의 주변에서 삶에서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잘못된 대상을 소망하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정해주신 그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참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본질적인 기다림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눈을 속여서 우리의 삶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들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단이 만들죠. 그런데 참으로 소망하는 사람,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다림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 기다림의 대상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참 소망의 바른 대상을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성령의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가 얼마나 늙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꽤 늙은 나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주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그 결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가 부유했는지, 아니면 가난했는지,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지위가 낮은 비천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명성 있는 사람이었었는지, 아니면 이름 없는, 존재감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를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결핍을 느끼는 거죠. 부족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통을 경험하며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억눌려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소유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어느 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무언가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노예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 자신들이 억눌려 있는 그 결박됨, 억눌림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억눌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때 유대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죄인과 교제하는 그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가 병든 병자,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 자신의 죄의 병에서 자신들을 치유해 줄 그 의원을 소망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래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의아해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묻죠. 우리가 그러면 소경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스스로가 소경된 자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소경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그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자신의 결핍과 고통, 비참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고백하죠. 자신이 위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고 바른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과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행복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의 것에 있다고,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속삭임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며 참 기다림의 대상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상을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기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다 줄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 회복된 나라에서 누리게 될 풍요와 부와 명예와 쾌락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가지게 될 그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의 자리에 그 등극할 예수님 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대는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아이였을 때 집에 돌아오는 그 퇴근해 돌아오는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사실 아빠가 아니라 퇴근하는 아빠가 손에 들고 올 그 옛날에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 있는 그 선물 기다리는 거예요.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거 기다리는 겁니다. 아빠를 목매어 기다리다가도 문으로 들어서는 아빠의 빈손을 보게 되면 실망하여서 방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상대방과 결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 안에서 행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권력, 그런 것들 탐하는 거죠. 그건 돈이나 권력과 결혼하는 것이지 상대방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엔 행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래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다 줄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다림의 대상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고 그것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세속의 권력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뵙고 난 후에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를 보는 것이 그의 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배운 것으로 그의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본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망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결핍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유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인 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날마다 인식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불평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참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비참한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내 안에는 생명의 조건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바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 노래들 있죠. 나는 예수만으로 만족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세상 부귀도 버리고 다 버렸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단순한 노랫말이나 어떤 수사학적인 그러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과로 다른 어떤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소유하게 될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주시는 어떤 베네핏이 아니라 예수 그분 자체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신 우리 정말 그때 예수님 오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로 정해놓은 날인데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안 계셔도 나라 빅딜 그만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야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오늘 시므온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를 소망하며 기다리다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